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되겠습니다. 또 일곱 호리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의아해하며 놀랐노라.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비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7장을 보면 창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잠언 7장 10절부터 보면 보라, 창녀의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달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창녀의 옷을 입은 자는 누구인가? 그 창녀의 옷을 입는 자의 마음은 얼마나 간교한 자인지, 그리고 말이 많고 또 그들은 고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있으며 밖에서나 거리에서나 또 숨어서 기다리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13절을 보면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여기에 그라고 하는 자는 우매한 자들 가운데 한 청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창녀에게 붙들려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의 최종 권세자라고 하는 자까지도 이 창녀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서원을 이루었도다. 그는 거룩한 입맞춤의 명수여, 그는 교만함과 함께 뻔뻔한 얼굴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언제까지? 아침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오늘날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고 평화를 강조한 집단이 어딘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사랑과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참된 평화가 없음에도 평화를 외치는 무리들이 누구인가?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잠언 7장 13절, 14절 또한 잠언 7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녀의 집은, 그녀는 누구요? 이자는 창녀입니다. 죽음으로 기울어졌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 기울어졌다고 잠언 2장 18절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창녀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합니다.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마지막, 창녀의 마지막은 지옥으로 접어든다고 성경은 잠언 5장 6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창녀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외치는 것이 뭡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로마 가톨릭 집단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이 극성하고 부흥하고 많은 것들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녀, 신비라 창녀의 바벨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물 위에라고 하는 것은 많은 무리들,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녀의 심판이 가까이 이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창녀와 땅의 왕들과 함께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창녀의 포도주에 많은 사람들이 취해가고 있다 이겁니다. 창녀의 달콤한 언어에 속아서 그 창녀에게 미혹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이 창녀는 분명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에 속한 자들이요. 또한 그 여자의 옷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나 또한 그 밑에 있는 자들의 옷을 입는 걸 한번 봐보세요. 구약의 대제사장의 흉내를 내서 온갖 금은 보석으로 꾸며진 옷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뭘 쓰고 있어요? 물고기 형상의 관을 쓰고 있죠. 로마 가톨릭 안에는 온갖 보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찬탈과 강도짓으로 인하여서 그 집단에 많은 것들, 보물들, 보석들을 채워놓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장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18절을 보면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토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토성은 어디입니까? 땅에 있는 왕들 위에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땅의 왕들이 그자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에 키스를 하고 그에게 굴복하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저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교황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은 살인마입니다.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사도 요한이 로마 캐톨릭은 자신들이 이 장녀가 아니라 옛날 로마가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당시에 로마의 모든 포악한 것을 보았음에도 이상하게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그래? 왜 놀랐냐고 하죠. 그리고 그 여자의 신비에 대해서 또 그 17머리와 10뿔을 가진 그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하리라고 하시면서 쭉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장녀 바벨론의 죄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녀 바벨론은 음행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 장녀 바벨론은 한 남편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녀는 분명히 자신에게 한 남편이 있었음에도 그 남편을 배신하고 수많은 남편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잠언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춘다고 말씀하며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여기 성경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이 나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의 인도자를 버리고 젊은 시절의 인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다니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이 장녀가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부르짖기를 주소서 하느니라.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고 정녕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그 두 딸은 과연 어떠한 딸인가? 쉽게 얘기해서 로마 캐톨릭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그 장녀가 한 남편으로서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젊은 과부들을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혼인하고자 함이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1,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서 정욕이 강해지기 시작함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무리들과 혼인하고 있는 모습, 한 남편을 배신하는 장녀라 이겁니다. 한 남편으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수많은 남편들을 두고 있다 이겁니다. 로마 캐톨릭이 하는 짓을 보세요. 불교와도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힌두교하고도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아랍에 있는 그 악한 존재들과도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겁니다. 세계 모든 종교와 연합을 이루고 있고 하나 되고자 하고 있는 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에 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이루어진 그 교회로 인해서 만족하는 것이지 다른 이상한 것들과 연합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성경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한 남편으로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을 배신한 자, 젊은 시절에 인도자를 버리는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레미야 3장에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나의 젊을 때부터 인도자가 되었나이다 하지 않겠느냐. 자신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남편을 섬기고 있다고 거짓 주장하고 있는 자들. 에레미야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속이는 것처럼 이들은 거짓으로 인해서 충만한 자여 음행에 중독되어 있는 장녀들이라 이겁니다. 온갖 영적인 음행에 중독되어 있는 자들. 이들이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들의 입에서 나간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리니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했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며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부으리라. 이는 우리에게 양식이 풍부하게 있고 우리는 건강하고 아무 재앙도 보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여왕 앞에 제물로 술을 붓던 일을 그만둔 뒤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고 칼과 기근으로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있는 무리의 집단들이 어디입니까? 바로 로마 가톨릭이라 이겁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어머니라고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하늘의 여왕으로 섬기고 그 여왕 앞에 모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자들. 그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그만두게 될 때에 자신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러한 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가. 잘생긴 장녀의 많은 음행 때문이라. 그녀는 그녀의 음행으로 민족들을 팔고 그녀의 마법들로 가족들을 파는 마법들의 여주인이라. 이자의 정체는 바로 창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훔서 3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창녀 바벨론의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서도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모든 민족들이 받는 진노의 포도주가 어떠한 것인가. 그 창녀 바벨론의 창녀 가톨릭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포도주에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과 또 땅의 상인들에게 얼마만큼 음행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집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외치고 있죠. 평화를 외치고 있지요. 이들은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되었든 자신들은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과 연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요? 입맞춤이죠. 평화의 키스라고 하는 걸 하죠. 이 평화의 키스를 한 자가 누굽니까? 성경에서 주님에게 입맞춤하는 자는 누구요? 이스카리온 유다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판 유다 이스카리온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생님이여. 결코 유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른 일이 없습니다. 단지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이나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 이 유다 이스카리ot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배반할 목적으로 나와서 주님께 입맞추죠.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집단들이 어디예요?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은 잠언 27장 6절 말씀에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 장녀 바벨론은 결코 음행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고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7장을 통하여서 이 장녀가 본 남편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라 이겁니다.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에게는 한 남편이 없지요.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우리의 신랑이시며 우리의 남편 되실 분은 먼 여행을 떠났지요. 어디로 여행을 떠나셨습니까?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죠.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만월 때에나 집에 오리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남편 되실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 장녀 바빌론은 피에 취한 살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녀 바벨론,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대적한 무리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무리들, 유대교들, 그들의 본을 따라서 로마 캐톨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십자가에 처형한 자는 누구요? 로마입니다. 로마. 폰티오 빌라도에 의하여서 결정이 되어졌고 로마 병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해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집단들, 바로 그들이 로마 병정이요 로마에 속한 자들이요. 빌라도요 또한 이것이 오늘날 로마 캐톨릭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처형하소서 외쳤을 때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죠.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또 카이사를 두려워함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인이죠.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죠. 로마 캐톨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집단일 뿐 아니요, 또 로마 캐톨릭은 자신의 교리에 맞지 아니하면 찾아서 처형했지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5천만 명 이상이 로마 캐톨릭의 죽음을 당했죠. 또한 이방 종교들 자신들의 집단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믿지 아니하면 사형에 처했죠. 아니라고 그들은 고백하겠죠. 우리가 아닙니다. 그건 누가 했어요? 누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에 쓰러뜨렸으며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은 누구요?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창녀 바벨론으로 의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음을 당했습니까?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7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누가 죽였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에 목마른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하나 피에 목마른 자가 누구요?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가 누구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창녀 바벨론은 피에 취한 집단, 살인 집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0절 말씀에 피에 목마른 자는 정직한 자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반대하는 자들은 누구나 사형에 처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집단인지, 그들에게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집단들이라 이겁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에 처했습니까? 누가 그들을 살해했고 고문했고 또 그들을 추방했는가? 이 살인 집단들은 거짓으로 인해서 속이는 사기꾼들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 특히나 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고 성경의 교리적인 것들을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느니라. 얼마나 속이는 데 명수인지. 위협, 협박, 모든 재산에 몰수를 가해하면서 속이고 또한 빼앗고, 그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큰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올바르게 하지도 않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거짓말.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이 누구예요?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속이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죠. 왜 그들이 십계명에서, 개역에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을 나누어 버렸는가? 왜 삭제시켰는가? 로마 캐톨릭은 그러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회라고 하는 그 입구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세워진 우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일이 있지만 로마 가톨릭의 하나의 휴식처라고 할 수 있는 곳에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들어가면서부터 주위에 온갖 동상들이 다 세워졌어요. 또 그들의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니까 우상들로 인해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가톨릭인들 우상 앞에 일일이 손을 잡고서 부여하고 합장을 하고 절을 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은 거짓말하는 혀로 재물을 얻는 것. 로마 가톨릭의 거짓말.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고해성사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신부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왜? 고해성사는 뭐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신부라고 하는 자들 앞에서 낱낱이 자백하죠. 그 신부가 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을까요? 그걸 이용해서 재물을 뜯어내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약점을 잡혔으니 꼼짝 못하죠. 누구에게 자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들에 대한 회개를 하는 것이죠. 신부라고 하는 자, 신부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지금? 신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이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내뱉을 것이라. 이들은 사랑과 평화를 외치면서도 악을 행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신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간음하는 여인의 길도 그러하니라. 그녀가 먹고서 입을 씻으며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짓말, 살인, 속임수를 쓰고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고서도 지금 로마 가톨릭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싹 씻으면서 잠언 30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네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죠. 잘못 알려주고 있죠.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들의 교리에 적합하게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성경에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의 길을 깊이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교리는 계속적으로 바뀌어집니다. 성경의 교리는 바뀌어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의 교리나 이단들의 교리는 바꿔집니다. 변해진다고요. 항상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5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들은 평화를 외치죠. 장차 누가 평화로 이 땅에 와서 제압합니까? 적그리스도죠. 로마 캐톨릭이 적그리스도와 한패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죠. 세 번째, 장려 바벨론은 거짓말의 집단들이라는 거. 거짓말의 집단들. 왜 거짓말의 집단인가? 그들은 마귀로부터 출생한 집단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에 의하여서,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의해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들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요 마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비는 누구요? 거짓말쟁이 아비는 누구요? 마귀라고 하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뭐예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한 거짓말을 죄를 지음에 있어서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마귀 안에 거하는 자라고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이 진리라고 말함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 왜? 성경이 변개되어 있는가? 어디에서부터 시초가 됐는가? 로마 캐톨릭부터 시작됐다 이겁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사본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신의 사본, 사의 사본을 만들어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에 의해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8장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어떠한 성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성경이 아닌 개조하고 변개시키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성서들로 인해서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개혁 개정이 나오고 개혁 성경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가? 성경이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의 마음이 없거늘 그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하면 어쩌민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없는 자들, 진리의 말씀에 마음이 없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편찬하고 그것들을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자들, 그 로마 캐톨릭에서 성서 공부를 가르친다고, 성서를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채널을 봤는데,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캐톨릭인들은
그것을 성경이라고 믿고 그걸 시청하고 있는 숫자가 100만이 넘더라고요. 역시 거짓에 속는 자들, 거짓말인 줄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믿고 거짓을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누구요? 성경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존하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요한복음 8장 4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캐톨릭이, 로마 캐톨릭이 자신들이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 걸 보았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그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그걸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자신의 죄들에 대해서 자백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범한 잘못과 죄들에 대해서 자백하지요. 그러나 로마 캐톨릭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겨우 한다는 것이 뭐야? 신부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 걸로 생각해요.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누구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까?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하면은 그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까? 물론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겠죠.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 서로 용서하는 것이지 자신이 용서하는 거야?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잘못된 악행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인정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사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었음이니이다. 이러한 자백과 고백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죄악들, 자기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시인하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죠. 로마 캐톨릭은 자신의 악한 것들을 자백하지도 아니하고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고백하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에레미야 14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네들은 그가 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입을 싹 씻으며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의롭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죠.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캐톨릭의 출발이 잘못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그들은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고 있음 속에서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로마 캐톨릭이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바티칸에 있는 교황이라고 한 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돌이키는 걸 봤냐 이거요? 없습니다. 회개할 줄 모른다 이겁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고 회개는 뭐예요?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도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걸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에서 회개의 번호 보여주는 것이 너가 본 15장 보면 작은 아들이 아하 내 아버지의 집에는 무엇도 있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고 끝나요? 돌이키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요. 이것이 회개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 범한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2장 21절에 있는 말씀,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또 이세벨에 관한 것이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시키면 창녀 바벨론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로마 캐톨릭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봤습니까? 회개하였다면 진정 돌이켜야죠. 진리로 돌이켜야죠. 근데 그들은 진리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 집단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는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 캐톨릭이 무엇을 섬겨요? 무엇을 숭배한다고 그래요? 물론 개혁 성경에는 숭배란 말은 없습니다. 개혁에서 등장하는 것이고 경배를 누구에게 경배하고 절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앞에 손을 비비고 절을 하고 그러죠.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집단들이 우상 숭배에 사로잡혀 있다 이겁니다.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창녀 바벨론은 거짓말의 집단들이라 이거 말만 하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에요.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죄들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줄 모르는 집단이라 이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창녀 바벨론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지옥이라 이겁니다. 잠언 7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창녀 바벨론 로마 캐톨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그녀의 집은 죽음으로 기울어져 있고 그녀의 길들은 죽은 자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결과는 뭐요? 그녀에게 가는 자, 로마 캐톨릭에 들어가 있는 자들, 그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생명의 길도 얻지 못한다고 잠언 2장 18,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창녀들과, 물론 여기에 창녀는 실질적인 창녀입니다만은 영적인 적용을 해서 창녀 바벨론으로 들어보십시오.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느니라.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탕진하고 말 겁니다. 로마 캐톨릭 그들이 얼마나 음영하고 간사하고 도둑질을 잘하고 있는지 강도짓을 잘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장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셨느니라. 물론 문자적인 교리적인 것은 다릅니다마는 장녀 로마 캐톨릭과 합한 자는 그와 동일한 것이죠. 그 동일한 것에 또한 배상을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마 캐톨릭의 간교한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보기에 좋을 만큼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좋게 보이죠. 어떠한 일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섬기는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에